4월 14일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살아계시며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을 홀로 주관하심을 깨닫도록 믿도록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들도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열심과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그 믿음 따라 담대하게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 주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2편 오늘 23, 24 두 절입니다. 시편 22편 23, 24 두 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23, 24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21절까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아 죽으실 때 일어났던 일이 이미 다윗에게 알려졌었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나타난 모습 그대로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극한 고통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확실히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자기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하여 진노하신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속히 건져달라고 본질적인 그 영적인 사망의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요청했었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어 나를 사자입과 소뿔에서 들소뿔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메시아께서 홀로 외로이 당하셨던 그 극심한 고통과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그 본질적인 죽음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메시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선 22절은 그 이후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주제를 선언하는 것이라 그 22절은 교회를 세우리라는 선포라고 했습니다. 어제 나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는 자들을 세울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교회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교회는 어찌 되겠습니까? 어제 이런 표현을 써드렸죠. 이상한 곳이 되고 만다.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 어제 우리가 함께 또 보았던 본문이었죠. 거기 따르면 이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사람들과 똑같이 비천한 자가 되셨음이 증명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형제라 부르시게 되었죠. 그러며 더 나아가 그들을 한 몸처럼 여기고 교회를 세우실 것을 한 몸처럼 여기시고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표하는 구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말씀을 사람들을 한 몸처럼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메시아께서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의 우리가 보면 너무 좀 일반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별것 아닌 것 같고 그저 평범한 권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사실은 대단한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일이 가능해졌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 2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반역자의 무리가 되었고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형상입니다.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거죠. 그렇게 되었고 그 기름 받은 자 메시아의 그 권세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여러분 갓난아기가 어떻게든 엄마 아빠에게서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한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시편 1, 2편이. 그런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선언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찬송할지어다라는 말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경외할지어다라는 말이 병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찬송하는 것과 영광 돌리는 것과 그리고 경외하는 것이 서로 완전히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때 사람이 그 마음을 다해서 칭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하늘 같은데 내가 가진 것은 뭔지 알갱이 하나 정도이니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들여 마음을 다해 칭송하는 것이라 그게 찬송이라 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원래 무겁게 하다는 말에서 나온 말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무게에 걸맞는 대접을 해드린다. 이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존귀히 여기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이 말은 앞에 나온 두려워하는 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을 특별히 심판하실 분으로 알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라고 할 때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신 분에 대한 존경의 차원에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말이라면 여기서는 그분이 심판주시라는 것을 알 때에 생기는 그 두려움을 가리킨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올무를 끊어버리자며 총칼 들고 반역하던 무리들이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비웃으며 조롱하던 자들이 그의 이름을 영화롭고 존귀히 여기며 그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던 자들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정상화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반역하여 떠났던 왕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앉으셨고 두려움과 배척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다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가슴 가득한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신분이 변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메시아는 먼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것과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심판주로서의 위엄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보좌 위에 앉으셨고 하나님과 이들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었으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일이 당연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대로 여기 보면 메시아께서는 그렇게 해야 될 자들을 정의하면서 야곱의 자손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도 부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 일의 대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의 대상이 우선 유대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도 이렇게 언급하는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경외하라는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역사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 이름이 바뀌었다. 그 존재의 본질이 바뀌었다. 예, 이런 의미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도 다 이름이 바뀐 거죠. 예.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육신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알면서도 육신의 본래의 그 옛사람의 성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야곱인 겁니다. 그는 자기 힘과 부패한 지혜와 술수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예. 어제 수요 예배 말씀에서 과연 우리가 은혜를 우리 힘으로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과 부패한 지혜와 술수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자,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으로서 그 이겼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닌
독특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야곱이 철저히 패배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의 싸움에서 실제적으로 패배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가 천사로부터 환도뼈를 다쳐서 다리를 절룩거리게 되었으니 실제 싸움에서는 그가 이긴 것이 아니라 천사가 이겼던 것입니다. 야곱은 겨우 목숨만 건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이김의 내용이 독특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이김일까요? 호세아 선지서 호세아서 12장에서는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13, 4절 호세아 12장 3, 4절인데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또 힘으로는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이 인생이 이 죄인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룬 거예요.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우습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고 축복 따내겠다고. 남들보다 더 따내겠다고. 언제나 문제는 그러한 인간의 성정을 이용하는 자들이 문제죠. 그리고 그 이용하는 것에 농락당하는 심령들이 문제인 거고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적들이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은혜를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호세아서에서 야곱의 야복강 그 나루토에서의 그 역사를 이렇게 기술해 놓았어요. 이런 것을 이겼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얻어맞고 철저히 무너진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패배하고 나서야 그가 사모하던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는 일을 포기한 다음 이것이 무너져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 오직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바뀐 야곱에게 은혜로 선언된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김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루려 하던 자기 신뢰의 자세가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즉 자기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울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그 믿음의 자세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사람이 이겼다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던 자가 그것이 철저히 실패됨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는 끝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임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에서 이겼다는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울며 매달려 기어이 그 은혜를 받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바로 그 내용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던 자가,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면 결국은 목적이 누굽니까? 자기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왕관의 면류관을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야곱,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죠. 이게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곧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은 자기 힘으로 사는 야곱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사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 바로 그 사건,
여러분에게 일어난 바로 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근본적인 영적 변화를 가리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리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이었어요. 그런 뜻으로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회개한 야곱에게 곧 환도뼈를 치심으로 인간적인 능력을 쓰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겼다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인간의 자연적이며 육적인 능력이 부셔지고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굴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를 쓴들 죄의 사함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비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더할 나위 없는 이 영광된 신분을 우리 힘으로 따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죠? 순간순간 내가 따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 확인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걸 결론을 맺지 않죠.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결론을 맺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착각을 해요. 예. 뭔가 조금 내가 선과 의를 뭔가 이루어낸 것 같으면은 바로 자기에게로 면류관이 그대로 씌워지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죄의 거짓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된 게 내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진술해 놓은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그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연유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 갈 길로 가려 할 때에는 주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 노릇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라든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는 자라는 점이 강조될 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 중에서 그의 백성 될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기록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죠. 로마서의 주제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이렇게도 진술할 수 있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도 로마서의 큰 주제를 우리가 기술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장차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리시기를,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록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부활하신 뒤에 직접 지금 이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능력과 지위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을 통해 권능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그래서 곧 점점 더 세계 모든 민족으로 퍼져갈 것을 확정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 전파의 역사는 이런 말씀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아무나 부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은 자들은 단순히 혈통적인 측면에서 야곱의 후손이 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곧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라는 말과 병행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이 병행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절마다 상반절과 이 하반절이 병행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이게 같은 말이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바로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시편의 일반적인 그 문법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이 문법이 그 병행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듯 자기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이름에 영광 돌리며 그 이름을 두려워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메시아는 24절에서 더 자세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교회의 구성원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경외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라고 합니다. 24절입니다. 원문엔 이 구절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말한 것에 대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을 22편을 보아오는 중에 주의를 기울였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 관한 지금 시편입니까? 그럼 여기 공고한 자는 누굽니까? 공고한 자는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남성 단수형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22편 앞에서 밝혔던 대로 메시아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극심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유심히 살피셨다는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도 용서하지 않으셨고 죽음의 고통에 이르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깊이 살펴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의 고통이라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또 그와 똑같은 말을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하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분노와 무관심 혹은 미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께 그리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동안 아버지는 내내 그 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메시아의 고난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잠시 아들에게 고통받게 하셨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영원히 그리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께 응답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간구를 속히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도 시편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시편 9편부터 18편 사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이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서의 사람이 누구이간데 그 사람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9편에서 14편 사이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진술되어 있어요. 자신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였는데 그 죽음을 근거로 기도하시기를 오직 회개한 죄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회개치 않는 죄인들만 징벌하여 주시라는 것이었어요. 이미 앞에 이 22편 앞에 메시아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이 남김없이 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고 하고 있어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 찬송해야 할 이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전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시지 않으신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고난을 눈여겨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로소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토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교회의 영광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교회의 영광을 가리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우리 생각대로 사용해서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왔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영광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토대가 우리 인간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러한 말씀을 드려왔어요. 시편을 통해서 이 교회의 영광이 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것을 이사야 49장 7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교회의 이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누구시겠습니까?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고난을 눈여겨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서 비로소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이에요. 교회가 생겨난 것은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일치된 협력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은 서로에게 공로를 돌리시며 하나이신 분처럼 한결같은 수고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시며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철저히 자신을 감추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졌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결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 머리부터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게 교회를 신적 능력과 영광으로 채워가고 계십니다. 시편은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후원자와 산성과 머리 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내주하셔서 일하시는 나라,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후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약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고 누구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난주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이것을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고 누구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여 어렵고 힘들 때에도 신자된 영광, 교회된 영광을 놓치지 말고 꿋꿋이 믿음을 지켜가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이렇게 구약의 시편 말씀에 이미 다 계시해 놓으시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이 영광된 교회를 우리가 그 교회의 영광을 입은 자로 전혀 새로운 신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그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어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서는 은혜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교회를 욕되게 했던, 교회를 너무나 쉽게 함부로 말했던 우리의 죄악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죄악됨을 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죄를 주님의 그 보혈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협력과 그 열심과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보호받고 이렇게 교회가 그 영광을 입고 있음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놓치지 말고, 그래서 꿋꿋이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일생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내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전한 것 때문에 모진 그러한 고난을, 마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듯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이 땅에 전파했던 그 중심, 그 열심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다른 것에 탐욕했고 다른 것을 취하려고 했고 다른 것에 목을 맸던 그 죄악됨, 그 어리석음, 그 허망함에서, 그 허영심에서, 그 요행을 바라듯 그 거짓된 축복을 바라는 그 무지함에서 우리를 돌이켜 세워 주옵시고, 약속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오직 자기의 모든 신뢰를 다 이제 거부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이스라엘 되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은 자로,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